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 또는 행정,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신비의 행정 또는 경륜이 나타납니다. 이 신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계시의 비밀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Ephesians chapter 3 verse 8에서 Although I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God's people,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가운데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지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작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작은 자들보다 더 작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그런 행정, 경륜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지만, 내가 그렇게 작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의 경륜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종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는 최대한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지만 나는 쇠해야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의미를 알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작지만 This grace was given me, 그런데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의 행정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을 일으키시고 그 은혜를 이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인간은 이 지구상 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귀한 은혜를 은혜로 알기 시작한 사람이죠. 은혜를 앞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그를 장악하고 그를 온전케 하고 그를 감동해서 이 귀한 사역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그러한 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생명의 노선으로 십자가의 길로, 부활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To preach to the Gentiles, 그 이방인들에게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요함을,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증거케 하시기 위하여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사명을 바르게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이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귀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정말 이러한 귀한 나에게 이 귀한 은혜가 왔는데, 이 귀한 은혜가 온 것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증거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는데 우리들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내가 더 작지만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증거케 하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설교자도 있지만 꼭 설교자가 아니라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각, 이러한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안 해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증거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에페시언스 챕터 3 verse 9에서 and to make plain to everyone the administration of this mystery. 예, 그거를 왜 그렇게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비의 행정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행정입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행정부, 행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신비의 행정을 명백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의 이 신비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비의 행정에 대해서 알려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이 신비의 행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짤막한 에베소서 6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경륜과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에베소서를 읽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신비의 행정에 관하여, 근데 이 행정을 NIV 성경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이라는 데는 디스펜세이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시언스 챕터 3 벌스 2를 읽어보면은 이거는 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If 만약 indeed 사실 you have been heard of the dispensation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너희들이 들었다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이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너희들이 들었다면 뭐냐면은 그거는 너희들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which was given to me for you, 너희들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너희들이 들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행정과 은혜의 경륜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 경륜이라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행정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은 뭘 말씀합니까? 통치 방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과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통치 방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러한 은혜의 경륜이 뭔지, 신비의 행정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행정, 이 신비의 행정,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을 이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이 Surely you have heard about the administration of God's grace. 예, 하나님의 은혜의 행정에 대하여 너희가 확실하게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들었을까요? That was given to me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정에 대하여 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경륜과 이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방식,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우리가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선지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끔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 거죠. 예,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는데, 특별히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나가면 점점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 신비의 행정, 은혜의 경륜, 이러한 데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그 모든 만물의 시작이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문제가 발생했고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은 중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주의 종들을 일으켜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일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종 바울을 일으켜서 이러한 비밀의 경륜, 은혜의 행정, 은혜의 경륜을 밝힌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은 그냥 아들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게 팔려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안에 거하고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들을 값주고 우리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함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함을 받은 거예요. 값을 지불한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 신약 복음서 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국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만 그 일이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러한 인간의 거부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도리어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좌절하거나 방해할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죠. 인간이 방해하고 마귀가 방해하고 어떠한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는데, 그 사건은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오셔서 온 세계 만민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들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까? 이 귀한 사랑과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값지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이 좀 어렵고 삶이 팍팍하고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흠과 그런 티가 없는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사랑과 이 귀한 은혜를 선물로 그냥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따낸 게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갈 수 있는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존재가 없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와 이 땅의 이 연약한 인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사보다 더 탁월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어느 날 나타나게 될 날이 우리를 이 온 우주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요. 지금 놀라운 거지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여기에 또 비밀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누가 밝혀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만찬으로 우리들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말씀이 이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또 하와를 따로따로 창조하시지 않고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러한 신비가 밝혀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화 돼야 돼.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를 표현해내야 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그런 장엄한 그러한 탁월함, 그 대단한 그 사랑의 능력, 대적 마귀와의 그러한 싸움에서 말씀으로 완전히 대적을 밟고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쓴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그 능력,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표하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되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위치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야, 교회는 바로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로구나. 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 2장에 오면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뭐가 뭔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를 참여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 옛 가죽을 잘라내버리는 것은 옛사람을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옛사람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들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함께 일어난, 우리는 거듭날 때 그냥 거듭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하와의 생명은 아담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을 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을 떠나서 내가 주님을 잘 추구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한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머물고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오셔서 역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들을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바울 서신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바울의 글은 어렵다. 그래서 억지로 그걸 해석하고 풀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빠졌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으킴을 받아요? 이러한 것은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내가 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반문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거듭나야 하는 것은 네 영이 거듭나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존재와 위치가 이렇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의 영역에 앉혀져 있는 대단한 그러한 존재들로 변화된 겁니다.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존재와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걸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시며 그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건 교리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지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이러한 것을 누가 이러한 비밀을 썼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울 사도의 이 서신에 오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의나 인간의 경건이나 인간의 신비나 인간의 어떤 율법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까지도 그걸 앞장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장 세워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은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탁월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선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만세 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흠이 없는 거룩한 그러한 아들들로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늘 내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물론 맞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사랑과 이 큰 은혜를 나 같은 죄인에게 거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 이러한 것은 너무나 감추어져 있었던 나타나지 않았던 비밀들이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다 밝혀졌고 이 귀한 사실을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소망이 없고 약속이 없고 구원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벽이 중간에 막힌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항목이 이 죄를 통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죄를 우리 사람의 이 플래시라고 하는 타락한 육체 안에 이 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세상까지도 이렇게 자연계 안에까지 혼란과 어둠이 가득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 세계가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안 계신다고 주장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주의 주권자로서 사람이 아무리 온 세상 만민이 다 들고 일어나도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나타냅니다. 믿지 않는 우리만 불행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왜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에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도록 됩니까? 그 부모가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이 부모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쓸 모든 양식을 주시고 태양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식물을 다 주시고 광물을 다 주셔가지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된 도리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대입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닥쳐온 그 환난도, 가난도, 질병도, 문제도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 봐야 그거 별것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가장 놀라운 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되었고 고난을 받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끔 그들이 사실은 장자인 거죠. 하나님의 그 장자의 역할을 함으로 온 세상 만민에게 이 축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민족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한 결과 약 2000년 넘도록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지금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방 세계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뒤돌아서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우리들은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깨어서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commandments, regulations, decree, 이러한 계명과 규례와 법령,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 the law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거를 폐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신 뒤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힘쓴 건 아닌데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셨으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고 또 이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 안에서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지금은 유대인은 없고요, 이방인이 교회가 전부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고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감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이키고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은 같이, 장자를 잃은 같이 회개하고 통해 잡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온 세계 만민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국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영을 받고 지지를 받고 영광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환영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다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라 그랬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데 이 십자가 안에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 원수된 것을 소멸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 거예요. 예,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이런 이 은혜의 행정에 대해서, 신비의 행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에게 이 귀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which for age best was kept hidden, 예, in God, 하나님 안에, 이거는 과거에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 who created all things,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하나님의 비밀의 행정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어야 이러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은혜의 행정, 예? 신비의 그러한 경륜들이 밝혀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밝혀주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계시가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만이 경이로운 사건이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칼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가 경이로움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경이로움. 예, 성경 바울 서신을 읽어야 그 경이로움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예, 너무나 놀라우니까. 만세전의 선택, 예,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만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시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고,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을 바울을 통해서 다 계시하시고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경을 읽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땅에 있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봐야 빨리 답변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답이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에페시언스 챕터 3 벌스 10에서 His intent was that now,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뭐입니다, 이런 말이죠. Now through the church, 그 교회를 통하여 the manifold wisdom of God, 하나님의 그러한 많은 지혜들이, 놀라운 그런 많은 지혜가 should be made known to the ruler, 예,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지혜가 그 룰러들, 통치자들, 예, 룰러 통치자들 and authorities, 그 권세자, 어떤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in the heavenly realms, 그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에 있는 그러한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찾아가시더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따라 의로운 제사를, 영원한 속죄를 그 그리스도께서 다 드리시더니, 아니 그냥 드리시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씀들은 감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다 씨앗처럼 뿌려져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예표와 약속들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러한 룰러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뭐 땅에 가서 뭐 고생 좀 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뭐 거절당하고 그러더니 그냥 십자가 위에 가시니까, 아이고 십자가 위에서 저 마귀의 권세,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눌리나? 안 되나? 이러면서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한 모든 죄와 죽음, 또 육신, 마귀, 세상 이런 걸 다 끝내버린 뒤에 부활하시고는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새 창조를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과거에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뒷걸음질하고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돌멩이 맞으면서도 물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깜짝 놀란 거지.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과 영광은 우리 천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너무나 놀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 뜨고 사는 사람들만 잘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이 성경을 읽고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걸 알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be made known to the 눌러 알겠는데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서 에베시어스 챕터 3 벌스 11에서 according to his eternal purpose. 여기에서 eternal purpose가 나왔습니다. 영원한 목적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그 세부사항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조성된 교회가 영원한 이터널 펄퍼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인데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금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목적에 따라 which he accomplished in Christ Jesus our Lord, 그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게 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목적이 성취가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늘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종교로 돌아가니까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는데 히브리서에서 우리 주님이 이터널 리뎀션이라고 하는 영원한 속죄를 주님이 이루셨는데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모세가 이 땅에 그러한 성막을 짓게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실 때 하늘에 있는 어떤 원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형을 이 모세가 그걸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함으로 짓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원형이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 우리 주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제한적인 그러한 참것이 오기 전에 임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참것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의 피로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지.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가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한 거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 노선으로 가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지를 않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추구해야 돼.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추구한다,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시언스 챕터 3 벌스 12에서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and through faith in him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in him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we may approach God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못 나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 이러한 항목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적용하십시오. 어느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합니까? 나의 옛사람이 나의 천연적인 그런 옛 자아가 내 어려운 현실 앞에 섰을 때 등장하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끝났구나 이걸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취되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거죠. 옛사람은 끝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원치 않는 어떤 때는 잘못과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려졌다. 이걸 내다보시면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를 공격하는 저 마귀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똑같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 밑에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 버렸고 흑암의 권세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죠. 왜? 부활 생명으로 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처럼 그 장엄한 믿음의 행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할렐루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그리고는 with freedom and confidence의 자유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 또는 행정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짧은 책이지만 이 책을 읽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 전체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의 행정, 은혜의 행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과 만물과 우주와 또 우리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어떤 룰러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모든 그러한 존재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의 왕이시구나.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음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고 새롭게 지음받으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선물로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로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가난한 내가, 병든 내가, 실패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감사하게 돼.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나를 바라보면 나는 실패했나? 나는 왜 복을 못 받고 있나? 나는 왜 이 예수님을 믿어도 답이 안 나오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생 좀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도 그걸 다 없애주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때는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난은 내려가, 질병은 내려가, 시험도 내려가, 문제도 내려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꼬질꼬질한 사람이 되지 않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